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 아버지가 바로 요나단이었죠.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때 자기 할아버지였고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뚝발이가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한꺼번에 부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리를 제대로 맞추어가지고 기부스만 해놓았으면 다시 온전하게 치료가 되었을 터인데 아마도 당시에는 그럴 정황이 없었는지 그냥 그대로 두어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왕족이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다 숙청하고 다 죽이죠. 지금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 딱 한 명만 남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처럼 장애 몸을 갖고 있고 또 들키기만 하면 죽을 위기에 놓인 패망한 왕조의 마지막 남은 효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로드발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로드발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풀이 없다는 뜻입니다. 풀이 없다. 여러분, 풀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황무지죠. 지금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황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숨어 살았을까요? 들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 때문이죠. 거기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사신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아하, 내가 여지껏 여기 숨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들켜서 죽게 되는구나.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는데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죽는 순간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방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자기에게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됐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드발의 황무지와도 같은 인생, 두 다리를 못 쓰는 쓸모없는 인생,
왕족에서 추락하여 쫓겨다니는 불쌍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무비보셋과 같이 절망과 실패의 인생에서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다리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선교사는 절단된 다리에 의족을 달고서 다시금 그 사명감을 회복해서 선교 현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 그가 선교하는 그곳에 식인종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식인종 부족들에게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이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하지만 먹어봤자 아무 맛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는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장단지에서 칼을 한 점 잘라내어서 그 식인종 부족 추장에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추장이 그것을 한 입 딱 끼워보니까 맛이 어때요? 맛이 하나도 없죠. 없는 거 고사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이 투덜대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의족이 무슨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를 잡아먹지 않고 이 식인종 부족이 살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두 다리를 가져가신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이나 이 선교사는 아무도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하지 않은 이 식인종 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다 전도해서 그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켰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잃은 무비보셋이나 그 선교사처럼 쓸모없는 인생, 절망뿐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전된 어두운 방구석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배가 풀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영적 장애인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추락된 모습이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들키면 죽는 인생이었는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되었고 또 내 안에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한 회복도 변화도 능력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나도 한때는 좋은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무비보셋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발이 되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왕 은혜를 베풀 사람 누구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발이 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실에 데려올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다리 저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죠. 그가 몇 급 장애인인지 얼마나 심한 그런 불구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가 다윗이 물었던 건 뭡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 받을 만한 일도 한 일도 없지만 대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태도나 자격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없느냐? 그래서 있습니다 하면 그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이 손목시계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이제 제가 차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손목시계가 그렇게 흔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학교에 차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선물을 받는 그날 즉시 이 손목시계를 차고 학교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하루 종일 이 손목시계 때문에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뻐기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목시계에 알맹이는 쏙 빠져서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시계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집에도 못 가고 이 시계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교실을 찾아봐도 없어요. 운동장을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해는 미어 넘어가고 있는데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처음 찬 그 첫날부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못 찾고 결국은 이렇게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집 앞에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받은 지 하루 만에 새 시계를 잃어버렸으니 부모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혼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변명거리를 대야 부모님이 납득하시고 야단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마땅하게 떠오르는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한참을 방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원아! 성원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올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혹시나 뭔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나오신 거였죠. 그때부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심판의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사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가 저를 쭉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훑으시더니 드디어 문제의 핵심인 제 손목에 시선을 한참을 고정시키고서는 한동안 말없이 알맹이 없는 시계줄만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쥐어 터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아들아, 그까지 시계 잃어버릴 수 있지. 괜찮아.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사주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거라. 엄마는 이 시계보다 우리 아들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소중하단다. 그 말에 혼날 줄만 알았던 저는 그 어머니의 한마디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큰 사랑을 모르고 혼날 줄만 생각했던 저 자신이 참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시고 변화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도록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낙심하고 한숨을 내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66권 중에 보통 마태복음부터 읽죠. 구약부터 읽으려고 하면 구약은 어때요? 책이 두꺼워서 너무 두꺼우니까 보통 신약부터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사람들이 1장을 읽다가 좀 많이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맨날 밤낮 낳는 얘기만 하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도대체 이게 뭔 성경이 이래? 우리 집 족보책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자들의 목록일까요? 아니죠. 부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웅들의 목록입니까? 영웅 아닌 사람도 많죠. 똑똑한 사람들의 목록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록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에 랍비들 중에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중에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뽑지 아니하시고 무식한 어부, 비난받는 세리, 보통 사람들 중에서 뽑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극히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옥토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찾은 것. 로드발의 인생, 숨어 지내는, 떳떳하게 자기 신분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어떤 연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연줄을 활용하려고 했겠죠.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두개인과 연결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연결할 것입니다. 아니면 헤롯당과 연결할 것입니다. 아니면 열심당과 연결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조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다니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자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엉뚱한 땀을 흘리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가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이 무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120명의 무리가 열흘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직입니까? 인간적인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집과 가치관과 선입견들이 다 박살나버립니다.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좋은 환경을 구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성공과 칠대와 건강과 행복을 구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자신을 위한 것들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을 자꾸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힌 후에 추장에게로 끌려가게 됐는데 선교사는 그 추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추장을 알고 봤더니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신학을 공부한 그런 원주민이었던 거죠. 여보게, 자네 나 기억하지? 우리 미국에서 같이 신학 공부하지 않았나? 그러자 추장이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안도에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거나 하진 않겠지? 그러자 이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대신 사람을 먹기 전에 기도를 드리지.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적인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아직도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자꾸 참수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할 자격이나 있냐? 너 하나님 앞에 하는 짓거리가 은혜를 구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느냐?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요, 얼굴에 무엇을 깔아야 될까요? 무엇을 깔아야 됩니까? 철판 깔아야 돼요. 은혜 구할 때는요, 무슨 자격 논하고 이것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비보셋과 같은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로드발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